출애굽기 앞장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 도중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주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14장에서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고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라라는 곳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이 계속됩니다. 이 계속되는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되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게 되고 겉으로는 이러한 부족함, 불평함이 원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또 얼마 전에도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본문 구조가 좀 특별합니다. 6절, 7절 내용과 8절의 내용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같은 내용입니다. 즉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은 이와 대꾸를 이루는 8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즉 저녁에 고기를 주어 먹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에 고기를 먹이시는 목적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여호와가 앞으로의 모든 필요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역시 어떻게 하실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와 대꾸를 이루는 8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즉 떡으로 배부르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육적인 만족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리,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12절에서도 반복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 이 백성들은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함과 불편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과 불편함을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불편함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더 신뢰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을 알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는 앞에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배은망덕하게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기서는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2차례에 걸쳐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원망하고 투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망을 묵묵히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마지막에는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원망하는 것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불신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능력으로 온 것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고 또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또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앞에 지금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으십니까? 또 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많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불신의 말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큰 능력을 보이셨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는 홍해를 가르셨으며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먹을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겠습니까? 요즘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9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매주 한 가지씩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한 가지씩 실천할 것을 정해서 일주일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천하겠다고 말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욕하지 않기입니다. 그것도 주로 여학생들입니다. 제가 한번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런 욕 아니고요. 그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짜증 섞이고 또 욕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말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깜찍한 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고치겠다고 실천사항으로 적어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이 불쑥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운 욕일까요? 어른들한테 배웠겠죠. 우리가 불평하면서 뱉어낸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짜증과 짧은 욕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죽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아이들 사이에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도 말의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행동하게 되고 또 말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나에서 경험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성벽은 높고 견고하고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이시고 떡으로 배불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먼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평생토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불평의 말이 아니라 기대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사탄의 종 노릇한 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믿음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육적인 만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공급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 기도, 간구, 또 탄원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생활은 광야 생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공급해 주실 때는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단순히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장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나 자신 전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 간구, 탄원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실 때 육신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그런 신앙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앞에서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채워주실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평생토록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